오늘은 2023년도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또 새로운 시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변해 있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게임, 스마트폰, 이것들은 지금 이 시대의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생활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사이버 가상 세계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한 AI, 인공지능, 챗 GPT, 이건 이미 출시가 됐고 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분들을 이 신의 영역을 대신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챗 GPT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의 이상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자신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부모 역할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유익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또 편의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멀리 보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 인터넷 스마트 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즉각적인 반응. 옛날 같으면 아날로그 시대 같으면은 쇼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현대백화점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무슨 신세계 백화점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마트에 갈 것인가. 일단 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좋은 걸 사려면 발품을 판다 그러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또 그 백화점 안에서도 A 브랜드, B 브랜드 다양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멀리 컴퓨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여기 쇼핑몰 저기 쇼핑몰 가격 비교 쫙 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걸로 쇼핑이건 게임이건 이 시대의 그 인터넷과 가상 세계의 특징은 즉각적인 것이라,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애용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저렴해요, 굉장히. 그래서 뭘 하나 딱 구입하려고 하면 뭐가 날라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더 쌉니다 하면서 이게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도 500원이라도 싸면 당연히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겠죠. 즉각적인 반응. 자, 이 모두가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 세계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눈앞에서의 상황에 반응할 뿐이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건강한 안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바로 이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점점 이거의 편의주의에 이거에 대해서 도취되어서 그렇게 가다가 보게 되면 멀리를 못 봐요. 멀리. 길게 보지 못한다는, 지금 이 순간에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재미가 최고라는 거예요. 재미를 최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MZ세대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 물론 재미없는 것과 재미있는 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당연히 재미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재미를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재미가 최고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극적인 것과 충동적인 것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그들이 원하는 재미를 마음껏 던져줍니다. 며칠 밤을 새워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상업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요, 주로 MZ 세대를 주 고객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연세 50, 70,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핸드폰을 뭐 1년마다 바꾸고 6개월마다 바꾸고 그러신 분 안 계세요. 핸드폰 하나 아마 구입하시면 거의 10년 정도 이상은 다 쓰실 거예요. 그러면 1년마다 2년마다 핸드폰을 바꾸는 세대가 누구냐? MZ 세대예요. 10대, 20대. 심지어는 막 새로운 거 나오면 바로 바꿔야 되고, 바로 바꿔야 되면 또 핸드폰만 있습니까? 또 귀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꽂고 다니는 아이팟 뭐 이런 거, 그것도 종류대로 다 있고, 가격이 뭐 엄청난 가격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주 고객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재미 위주, 충동적인 거, 자극적인 거 위주로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꿈을 주는 판타지 세계 같지만, 그러나 저들을 점점 중독의 세계로 그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정황과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기 성찰 혹은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시간과 사고력을 소모하는 에너지로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지향점, 이런 것들은 점점 낮아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분리가 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너무도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주신 그 그릇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그릇을 키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이 가상 속에서 너무도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현실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자신의 내면은 비현실로 채워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다양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현실을 보는 분별력, 현실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이런 분별력,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상세계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이런 안목을 상실해요. 결국 이러한 스마트 문화 환경으로서의 이 MZ세대의 의식을 점령해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면 세계가 현실과 분리된다면 이들은 어떠한 꿈을 갖더라도 그것은 몽상으로 멈춰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그렇게 시대의 변하는 세대, 새로운 세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세대만 나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매 시대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무슨 이집트의 고대 문화 속에 가서 무슨 벽화에 써놓은 글을 봐도 요즘 애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써 있을 정도로 시대의 변화는 매 시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대에 변치 않는 복음,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 지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는 세대에 있어서 모든 해답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효도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면해야 될 것, 바른 언어 생활 해야 될 것,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될 것,
이런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결국 이 잠언의 관심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인생사의 문제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만 바로 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자에게, 무기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묵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의 기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어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뭐 과연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은 무시하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하되 무관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기로 더욱더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힘은 부모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지혜가 나에게 흘러 넘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지침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짧게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채찍이 필요하다. 채찍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많은 설교자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채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시대에 채찍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벌써 딱 오해부터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요. 다혈질 아빠 되게 좋아합니다. 아, 승질이 나요. 막 애가 말을 안 듣고 막
사춘기 때 특히 확 화를 돋굽니다. 그러면 채찍이 필요하다. 채찍 가져와 해가지고 막 성질을 내가면서 막 채찍으로 갈기고, 그래서 말씀이 오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잘 안 다뤄요. 자, 29장 15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보도록,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지혜가 안 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채찍이라는 것은 무조건 체벌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체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훈육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훈육할 때 분으로 한다거나 기분 따라 한다거나, 막 그날에 막 기분이 울적했는데 힘들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가 막 뭐라고 막 반항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막 안 그래도 화가 쌓였는데 그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이한테 분으로 가잖아요. 그걸 바로 이 아이에 대한 최고의 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여기서 채찍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무섭게 때려라, 무조건 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채찍은 히브리어로 세베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베트, 몽둥이, 막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을 치는 목자는 막대기가 필수입니다. 이 막대기가 되도록 쓰기 좋게 손에 붙잡게 잘 깎고 나무를 깎고 다듬어 냅니다. 이 세베트라고 하는 말은 깎는다, 다듬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막대기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구절 시편 23편에 있죠.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이 막대기가 바로 세베트예요. 세베트.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가 다윗이죠. 다윗도 인생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찾아와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다윗의 심령에서 그 죄악을 깎아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다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련함과 게으름을 다듬으시고 교만을 깎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체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심령을 깎고 다듬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MZ세대가 돼가지고 요즘 애들 그냥 놔둔다, 내버려둔다.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인생의 소중함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교정한다, 아이들을 교정한다, 훈육한다, 가르친다 그럴 때는요, 경계를 가르쳐 줘요. 경계.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은 이런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채찍, 영적 채찍, 저들을 온전히 깎고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꾸지람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꾸지람으로 했죠. 꾸지람. 꾸지람은 히브리어로 베토가트라는 것은 서로 토론한다, 대화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번역은 이 꾸지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꾸짖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원래 원뜻은요,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인격적 교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교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꾸짖는다고 그래가지고 분을 내게 되면, 그죠? 분으로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요즘에 상담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간에 보다 보면 막 하나 걸리는 거 있으면 딱 봐요. 그러면은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애한테, 그러는데 애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대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게 부모의 사명인데 무조건 화부터 내고 보니까 소통이 안 돼. 이게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꾸짖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아이들이 다 대학 가다 보니까 저한테 막 톡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이런 건 괜찮습니까? 저건 괜찮습니까?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막 하면서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에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주는 것이 꾸지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치하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방치하면 안 돼요. 15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방치예요.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 가정에서 이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이 바로 뭐냐? 나는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다른 아저씨는 이 아이를 그냥 놔두고 방치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자식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 방치된 아이는 그의 엄마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버려둔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머슬라후라는 단어입니다. 머슬라후. 멋대로 둔다, 보내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적인 교훈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에게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무기가 돼버려요. 가시가 돼버린다. 찔러요.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이 세속적 가치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영적 용병이 돼야지, 그죠? 방치함으로 그게 가시가 되고 무기가 돼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29장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는 자는 악해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훈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의 훈육을 연결시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사명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네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르쳐 훈련시키라. 자,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가르쳐서 훈련을 시키라.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죠. 징계하라는 말씀이 가르쳐 훈련시키라는, 어떤 규율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규율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의 원리도 가르쳐야 되고 삶의 습관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자식이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규율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 생활의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묵시, 즉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복을 원합니다. 복을 찾고 복을 구하고 있지만 진정 복 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로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징계와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징계와 치리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때 고치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돼요. 이것은 모든 훈육에는 시기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훈육할 때는요, 시기가 어려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훈육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직장 생활할 때, 시작할 때 이 시작점부터 철저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 전체를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라, 자녀들을 돌아보라, 부모님을 돌아보라, 교회를 돌아보라, 직장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훈육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훈육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이러한 공동체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가정, 부모와 자식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자복함으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또 이 가정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있고 피어나가고 기쁨과 평안과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